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천수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대한민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사신이되어 양약으로 아까페 경제로 지구의 가난을 몰아내야 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며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담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은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한 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만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13장 18절입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지키는 자는 존영을 얻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지키는 자는 존영을 얻느니라. 훈계를 저버린다는 것은 이제 인간적으로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훈련을 의미하죠. 근데 이 훈계는 성경은 이 훈계는 인간식으로 풀면 안 돼요. 성경을 풀려고 할 때 조심해야 될 거는 성경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은 사람 속으로 성령이 오셔서 그를 길들이시죠. 길들이신다고요. 네, 길들이신다는 말을 이제 잘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대개는 이런 식으로 말을 안 하거든요. 잠언서를 보는 눈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기 이제 국어 사전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제 이 훈계는 뭐냐면 예수가 인간의 머리잖아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길들이셔야죠. 예수가 그 인간의 몸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셔야 되니까 인간의 몸을 길들이는 걸 훈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인간의 몸을 길들이는 것을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라는 말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궁핍과 수욕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상대적으로 만들어놨어요.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게 만드셨는데, 사람들은 자기 몸에 운명적으로 가난을 타고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그런 거는 전부 넘치는 감사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면 예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성령의 각성을 주셔서 그런저런 그 비밀을 일깨워 주시죠. 깨우쳐 줘요. 그래야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예수에게 길들여진 몸이 되면 부요와 영광을 얻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예수에게 길들여지지 않으면 그 몸에 그 내장된 대로 살죠. 어머니 뱃속에서 가지고 나온 걸로 사는 거예요. 바울은 성령의 각성으로 자기 몸을 보니까, 인간의 몸을 보니까라는 뜻이죠. 사망의 몸이란 말이죠. 누가 자기를 지옥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 몸뚱어리가 자기를 지옥으로 보내는 거고, 누가 자기를 가난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 몸뚱어리가 자기를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몸속에 들어있는 것이, 몸의 성질, 육체의 성질이 그 사람이 운전대를 잡고 끌고 가니까 결과가 뭐냐? 궁핍과 수욕이 이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적인 욕심이 아주 유달나요. 특심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질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뭐 천륜도 일륜도 없어요. 다 저버리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해요. 그게 이제 드러나면 수욕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일하기가 싫어요. 몸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일을 안 하고, 일을 안 하니까 궁핍하죠. 또 어떤 사람은 남의 돈 갚기를 싫어요. 그 성품이 그 몸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용이 없으니까 자본이 모이질 않죠. 그래서 결국은 가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사람을 가난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자기를 가난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시인 않으려고 그러고, 특히 이제 청소년기를 거쳐서 청년기에 들면 사람은 과대망상에 빠지죠. 자기가 하늘을 날 것 같고 바닷속을 그냥 유유히 수영해서 태평양을 건널 수 있을 것 같고, 큰 산을 무너뜨려서 평지가 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착각을 가져요. 자아도취죠, 자아도취. 그런 엄청난 자아도취 속에 인간은 청년기를 지나가면서 이제 40줄에 들었을 때쯤 되면서부터 무수한 실험을 통해서 자기 한계를 이제 알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늙어요. 인간은 자기 한계를 몰라요. 그래서 이제 문제죠. 성령의 각성을 받고 보면 자기를 망신되게 하는 건 자기 몸뚱어리예요. 자기를 가난하게 만드는 것도 자기 몸뚱어리입니다. 그래서 어려서 이제
고도로 훈련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훈련에 길들여지니까 이제 그 나름대로의 기술자가 되죠. 수련을 하니까.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성품은 권력을 잡으면 급속히 부패를 해요. 남의 밑에서 통제를 받을 때는 좀 깨끗하게 사는 것 같지만 자기 위에 없다고 생각할 때는 무소불위의 행동이 나와요. 그래서 자기 욕심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브레이크가 파열된 차처럼 막 급속도로 부패해 갑니다. 인간은 사망의 몸이에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느냐 하는 문제예요. 대개는 이제 그 부모들이 공처가를 엮어주려고 그래요. 알뜰살뜰한 공처가를 엮어주면 그 여자의 등살에 묶여서 이제 그 사랑구실을 하지 않을까 하고 이제 자기 아들을 순종하는 여자한테 맡기지 않고 아들을 확확 휘어잡는 여자한테 맡기려고. 그러나 그것도 역시 그게 아다리가 안 맞으면 삐기도 끓여요. 다 임자가 따로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혼하게 되죠. 그러면 다 자기 입맛에 맞는 남자 여자를 만나다가 보면 궁핍과 수욕을 극복 못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거냐 하는 문제.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한 바 악은 행하느니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인간은 그 속에 하나님 기준에 선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선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또 원함은 있어요. 그러나 원함만 있을 뿐이지 선을 행하는 것이 없어요. 선을 행한다고 하지만 도리어 원치 아니하면 악을 행하는 거죠. 요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선은 예수죠. 예수. 내 몸속에는 예수가 없죠. 예수가 들어와서 나를 억제하고 나를 길들여서 나를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셔야 선을 행하게 되는 건데 인간은 그 속에 예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고 모셔드려야죠. 모셔드려서 그분에게 길들임을 받아야죠. 성령의 각성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의 이름만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실질적으로 내 속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나와서 그 생존의 운전대를 바치죠. 생존의 운전대를 바쳐서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으면 용서받은 증거로 성령으로 오셔요. 성령이 오셔서 그 사람 속에
예수의 가치를 깨우치죠. 예수의 가치를 깨우치는 것은 두 방향이에요. 하나는 그 사람 바깥에서 깨우치는 것과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면 그 사람 속으로 들어와서 깨우치는 것. 그러니까 바깥에서 깨우쳐서 예수를 믿게 하시죠. 제사함 받게 하시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성령으로 임하시죠. 성령으로 임하신 예수는 그 정도 수준에 머무르지 않아요. 그 사람 속에 성령의 각성을 주죠. 전자는 외적 각성이라고 하고요. 후자는 내적 각성이라고 그래요. 내적에서 각성을 시켜서 예수 가치를 깨우쳐요. 예수 가치를 깨우치려면 왜 인간 속에는 예수가 들어야 되는가를 절박하도록 깨우쳐야죠. 예수가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고 이런대로 깨우치면 예수한테 매달리지 않고 그냥 그 정도 예수를 믿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겠죠. 그러나 성령이 오신 것은 시작이에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이제 창대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와서 시작하는 건데요. 예수님의 그 목표는 그 사람 전체를 사로잡는 거예요. 처음에 오셨을 때는 씨처럼 오신다고 해요, 씨. 그러나 사람 몸속에 오시면 예수가 계신지 안 계신지조차 모를 정도로 씨가, 말하자면 밭에 씨를 뿌리면 흙에 덮여버리면 금방 사라져요. 같은 색깔이면요, 아무리 그 흙을 갖다가 분리를 해도 씨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흙으로 숨어버려요. 그래서 내적 각성을 시켜서 예수를 더 많이 모셔드리는 작업을 시키는 거예요. 한 분이지만 예수는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무한한 분량으로 예수를 받아들일수록 좋은 거예요. 이게 구원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구원은 이름만 믿는 게 아니고 그분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내 속에 모셔서 나는 완전히 죽어지고 나는 그분의 행동으로 완전히 들여지는 데 있어요. 내 몸이 얼만큼 들여져야 되냐면요, 여러분의 집에 부엌으로 가시면 밀가루가 혹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 밀가루가 없으면 사다가 그릇에 쏟아놓고 한번 만져보세요. 심히 부드러울 거예요. 고급 밀가루일수록 부드럽습니다. 예수님이 내 몸을 그렇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길들이시는 것을 훈계라고 하는 겁니다. 훈계. 그 길들임을 받지 않으면, 그 길들임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길들임을 받지 않으면 궁핍과 수욕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훈계를 저버린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른다고 그러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인간은 사망의 몸에 갇혀 있다는 얘기예요. 사망의 몸.
24절이죠. 로마서 7장.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몸은요, 사망의 몸, 지옥 가게 하는 몸. 어떤 사람은 가난한 몸으로 태어나서 자기 몸이 자기를 가난 속에 가둬요. 자기 몸속에 있는 성품이 자기를 가난 속에 가둔다. 자기 몸속에 있는 성품이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둬요. 다 자기 처해진 환경은 자기 몸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아무리 지능이 뛰어나도, 생물학적 지능이 뛰어나도 사망의 몸이고, 바보 천치로 태어나도 사망의 몸이에요. 누구든 예외 없이 다 사망의 몸이에요. 그 몸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분은 인간 세계에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오신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령이 내적 각성으로 아주 강하게 깨우쳐줘요. 아주 강하게 깨우쳐주니까 비로소 눈을 뜨는 거죠. 이게 내 몸을 의지하고 있다가는 내 몸이 나를 가난 속에 묶어놓고 평생 가난하게 살게 하고 나를 이 더러운 성질 속에 가둬놔갖고 사람들한테 망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중요한 자리에 갔다가 스캔들에 걸려 넘어지는 거 누가 시켰나요? 옆에 여자가 앉아있는데 순간 그 몸이 그 손을 움직여서 더듬다가 걸린 거죠. 단 한 번의 실수로 관직을 잃죠. 또 감옥에 가고. 누가 그 사람을 감옥에 가뒀나요? 그 몸이 그를 그렇게 한 거예요. 몸이요,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이 자기를 망하게 하기 때문에 사망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내용을 성령께서 아주 확실하게 깨우쳐 주시는 거죠. 성령이 아니면 이걸 깨달을 수 없어요. 성령께서 깨달으시면 생명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특별히 그 기간을 주셔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여지의 폭을 넓혀주죠. 예수가 아니면 결코 이 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우치죠. 완전히 깨우쳐요. 그럼 어떻게 울부짖을 수밖에 없죠. 어떤 사람은 이 깨달음이 얼마나 진하게 오냐면 여자가 남자에 대한 삼사병, 남자가 여자에 대한 상사병 걸리듯이 예수 고품 갈증으로 미치게 사무치게 만드죠. 그 사람들은 복이 있어요. 그게 자기가 자기 정신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전부 성령으로 그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성령이 아니면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이 그렇게 깨닫게 해주니까 막 울부짖고 밥을 안 먹고 잠을 안 자면 예수님을 매달리죠. 예수님 제발 이 사망의 몸에 갇힌 나를 가난하게 만들고 나를 수욕 속에 가두죠.
수염. 부끄러운 짓 속에 능욕받게 하는 거죠. 얼굴에 짐승의 똥을 바르듯이 아주 처절함 속에 갑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된다. 처절함 속에 나를 망치는 것이 내 몸입니다. 그렇게 고통받고 살게 하는 궁핍과 수욕 속.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성령 각성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하는 것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교회가 누군가가 기도해야 주시는 거고요. 내적 각성이죠. 내적 각성은 당사자가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 드릴수록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쏟아지는 성령의 각성으로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를 하는 자들은 자기 몸이 사망의 몸을 깨닫고 자기 몸에서 건져달라고 울부짖고 정말 진심으로 정말 간절히 구하죠. 신음소리를 내면서 구합니다. 예수님은 얼굴이 땀방울이 되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결국은 넘치는 감사를 하면요, 성령 각성으로 내게 각성도 되시군요. 예수가 내 속에 와서 그거를 구하는 간구도 되셔요. 예수님이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게 하셔서 그 응답을 받아주셔서 응답이 되시고요. 응답을 받아주시면 또 그 응답을 시행을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사망에서 건져내서 나를 그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서 나를 그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서 당신하고 연결을 시키죠. 그래서 이제는 내 육체의 머리를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예수 머리를 따라 사는 육체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우리 몸뚱어리는 인간 머리, 자기 머리를 따라 사는데 능숙하게 길들여져 있죠. 그렇게 굳어졌어요. 이 굳은 마음이라고. 이거를 육체의 굳은 마음이라고. 이거를 성령이 다 억제해버리고 이제는 예수의 머리로 사는데 예수에게 연결돼서 예수의 몸으로 사는데 능해지도록 길들이셔요. 길들이시면 그게 훈계입니다. 그 훈계를 예수가 내 몸을 통해 살도록 내 몸을 완전히 길들이셔서 밀가루 새말처럼 완전히 가루 새말처럼 완전히 나를 완전히 주장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길들이시는 거죠. 그 과정을 밟게 하시는 거죠. 그게 성령의 내적 각성입니다. 성령의 그 내적 각성이 계속 유지가 되려면 감사를 쉬지 말고 해야 돼요. 찬송을 쉬지 말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에 이끌려서 찬송의 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나를 길들이시는 작업을 계속 하실 수 있도록 드려줘야 돼. 그러면 내 몸이 완전히 길들여져서 예수의 몸이 되죠. 예수의 몸이 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 만드실 때 예수의 몸이 되면 모든 궁핍에서 벗어나고
모든 수욕에서 벗어나서 그 몸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영화. 예수의 행동이 되니까 영화로운 거죠. 예수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니까 영화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나가서 넘치는 감사를 하자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성령의 각성이 몰아치면 예적 각성을 거쳐서 내적 각성으로 이어지죠. 그러면 성령의 코스는 똑같아요. 인간이 사망의 몰입을 깨우쳐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손을 이룰 수도 없고 손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육체는 다만 사망의 몸이라는 걸 깨우쳐요. 우리나라의 국민성을 개조하지 않으면 나라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또 빨갱이를 그냥 수용해가지고 그것들에게 끊임없이 속고 또 속는 이 국민성 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이뤄나가요? 돈에 나라 팔아먹고 여자의 나라를 팔아먹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라를 유지하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학벌이 좀 뭐예요? 중공한테 돈 받아먹고 중공 앞잡이가 다 되어 있는. 언론사의 방송 기자가 된다든지 하면 그 공부할 만큼 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중공의 개노릇하고 북계의 개노릇하는 거 보세요. 그건 왜냐하면 선을 행해야 되는데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자기 속에서 돈에 대한 욕심이 불같이 일어나는데 그걸 끌 수 있는 능력도 없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공갈 협박하는 것을 대항해서 돈을 줬어도 국가를 배신하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극한 공포와 그런저런 공갈 협박에 눌려버리죠. 그런 사람들이 상류층에서 대한민국을 섬긴다고 끄떡거려요. 국회에 있는 자들 전부 사실 쓰레기 같은 인간들 아니에요. 그래갖고 무슨 초급적인 존재들로 앉으려고 공수처법이나 만들고 차별금지법 만들고 악법을 막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거는 오랜 인류 속에 반복된 일들이에요. 악법을 만들어. 그렇게 악법을 만들어서 그들의 권력이 오래 갔나요? 악법을 만들면 그 권력이 이제 무너졌다는 뜻이고요. 이제 결국은 붕괴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저들이 부자로 사는 것 같지만 세월이 지나면 뒤집어지죠. 심각한 궁핍과 수욕을 겪으면서 자자손손에게 나쁜 이름을 줄 거래요. 그게 다 그 몸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거죠. 국가가 정말 아름답게 서가려면 국민성이 개조가 돼야 됩니다. 인간성은 처음에 만들어진 거고요. 만들어진 것이 썩으면 썩게 되어 있잖아요. 만들어지면 다 썩게 되어 있어요. 썩으면 다시 고칠 수가 없어요. 그냥 썩어져 갈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급속히 썩어가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썩어가고 썩는 속도만 있을 뿐이에요. 그렇게 인간은 그렇게 해서 망하는 거죠. 이 사망의 몸에 갇힌 인간들,
예. 성령 각성 운동이 일어나서 예수 가치를 깨달으면, 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만들어진 성품은 썩어지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버려도 되는 거고. 아하, 하나님 성품으로 인간으로 살게 만들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 성품 받아 살아야 돼. 그래갖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오게 하시는 운동이 성령 각성 운동이에요. 예수가 들어와서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지면 밀가루 세말처럼 가루 세말처럼 돼요. 그러면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시고요. 한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본질이 아까페니까 아까페로 행하신 분이고, 우리는 본질이 아까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아까페를 공급받아서 그분의 아까페로 행하는 건데, 인간은 피조물이라 조물적,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상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가 중보가 되셔서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에게 길들여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에게 길들여져야 아까페 사랑으로 살 수 있는, 예수가 아까페 사랑으로 살게 하는 기반이 되시고, 아까페 사랑을 받게 하시는 통로가 되시고, 예수가 아까페 사랑으로 우리를 통제하시거든요. 그래서 아까페 사랑을 공유하게 하시고, 예수가 아까페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가 아까페 사랑을 지키게 만들죠. 예수를 지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인간 속으로 들어와서 인간을 완전히 통제를 해줘야만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은 아까페로 행하시고 우리는 아까페에게 통제받아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페로 통제받아서 순종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성령 각성이 몰아쳐서 3천만 명이라도 이렇게 아까페 성품으로 사는데 길들이시는 훈계, 예수의 훈계를 받는다면 국민성이 새로워지는 거죠. 옛사람의 성품은 억제되고 예수의 성품으로 사는 사람들로 길들여지면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는 자가 돼요. 예. 그런 세상으로 가자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누구든지 스스로가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걸 성령의 각성으로 깨닫고 예수 앞에 달라붙어서 예수의 훈계 고품,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라고 해요. 예수 훈계나 통제나 마찬가지예요. 통제를 통해서 훈계를 받으니까 훈계 고품 갈증, 그 상사병에 걸려갖고 완전히 예수에게 길들여지면 그 사람은 이제 예수는 아까페 사는데 능하잖아요. 예수에게 길들여지면 그 능함으로 움직여지는 몸이 되니까 아까페로 사는데 밀가루 세마처럼 부드럽게 순응하죠. 그런 사람만 모든 궁핍에서 벗어나고 모든 수욕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 그렇게 원칙을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절대로 중요하다는 거죠. 설교라고 하는 건요, 지식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를 성령으로 깨닫는 시간을 제공하는 거여야 돼요. 성령의 각성을 공급하는 시간이겠죠. 예수를 깨우치는 거예요. 예수 깨우치는. 예수를 깨우치지 못하면 예수 가치를 모르죠. 지혜라는 말은 성령의 각성이라는 뜻이거든요. 성령으로 하나님 지혜를 받아서 이 모든 이치를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서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는 자가 되는 거죠.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훈계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길들여지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이 돼야죠. 그래서 성령의 내적 각성이 일어나면 예수 고품 갈증을 구하죠. 예수 고품 갈증으로 완전히 사로잡혀요. 그래서 상사병 걸려서 구하게 되죠. 그러면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사실 그게 이제 성령 각성으로 준 거니까 예수가 그렇게 각성을 준 거고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구함이 되는 거고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기도가 되어서 예수가 다 그 사람 통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예수가 시행해 주셔서 예수가 마침내 그 사람과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되면 예수가 오신 만큼 그 사람을 이제 훈계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신 만큼 연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가 오신 만큼 그 사람 속에 뭐를 일으키냐면 예수님 나 통제해 주세요. 예수님 버리지 않게 통제해 주세요. 예수님 내 육체를 믿지 마세요. 예수님 나는 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나를 건져주세요. 예수님 극한 가난에서도 예수님 버리지 않게 나를 통제해 주세요. 극한 유혹에서도 예수님 버리지 않게 예수님 나 통제해 주세요. 예수님 극한 미혹에서도 예수님 버리지 않게 나 통제해 주세요. 극한 탐욕에서 예수님을 버리지 않도록 주여 나를 지켜주세요. 극한 육체의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게 나를 통제해 주세요. 극한 공포에서도 예수님 버리지 않게 나를 통제해 주세요. 얼마나 간절하게 구하는지. 그렇게 각성도 예수님이고 그렇게 간구도 예수님. 그 갈망 전부 예수님이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완전히 나를 이제 통제해 주는 거죠. 그래서 길들이시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가 됩니다.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도 예수가 길들이셔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예수님으로 경제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경제는 마귀 경제가 있고 인간 경제가 있고 예수 경제가 있어요. 하나님 기준으로는요, 예수 경제를 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다 마귀 경제로 보시는데요. 인간 세계에서는 그냥 세 가지로 구분하려고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난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예수 경제를 해야 돼요. (19) 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했죠. 이게 훈계예요.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데요. 그냥 죄를 자백하는 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죄를 자백한 거고요. 회개는요,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진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를 하면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해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완벽하게 예수의 몸이 되게 하셔가지고 예수가 주신 계명을 지키게 하죠. 예수가 주신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 사람 부자 만들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로 사는 아가페 경제는 부자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부자가 되고 싶거든요. 예수 경제를 해야 돼요. 예수와 경제 공동체가 돼서 아가페 경제를 해야 돼요. 아가페 사랑으로 행하는 경제를 해야 돼요. 그 경제를 하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아가페 경제입니다. 신명기 15장이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하라는 건요, 빚진 사람 그냥 탕감해줘라, 이런 뜻입니다.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부어진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 이에는 여호와의 면제니라 칭함이니라.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리니와 내 형제에게 꾸인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7년 단위로 면제해 주라는 거예요. 7년. 그럼 이제 제 6년태가 돼서 돈을 빌리면 1년 후에 이제 못 받잖아요. 그래서 안 빌려주려고 하겠죠.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길어야 빌려줄 수 있는 것이 빌려줘서 돈 받을, 회수할 그 기회가 많아지니까 효과를 생각하겠죠.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를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도록 복을 받도록 하려면 여기죠. 말씀만 듣고, 하나님은 아가페죠.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아가페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와 경제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중에 가난한 자가 없도록까지 하나님께 복받는 나라를 이루려면 예수에게 길들여져야죠. 훈계를 저버리는 자는 그래서 예수의 훈계죠. 예수가 사랑하는 자는 책망하고 징계한다고.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그랬죠.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예수의 몸으로 완전히 들여져서 밀가루 세마처럼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 되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서 아까페로 살아서 나 하나 부자 되는데 치중하지 말고 내 주변을 다 부자 되게 하는데 치중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페로 살면 내 주변을 다 부자로 만드는데 노력한다는 거예요. 나만 부자 되는 게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 내가 여러 나라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 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런 축복된 나라로 우리나라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 각성이 와서 이제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지면 아까페로 살거든요. 아까페 경제를 하면 그 경제를 하는 그 사람들 중에는 가난한 자가 없게 돼요.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는 경제를 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가 내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하게 구워주라.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하게 구워주라. 넉넉하게 구워주라.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하게 구워주라. 네. 넉넉하게 구워주라 그랬어요. 넉넉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길들여져요.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도록 길들여져요. 우리 대한민국의 3천만 명, 또 북한의 1천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훈계를 받아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도록 길들여지면 이렇게 된다고 하잖아요. 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니 내가 여러 나라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그 훈계를 저버리면 궁핍과 수욕이 오죠. 아니 가난한 나라는 업신여김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하죠. 국민을 가난 속에서 건져내야 돼요. 국고를 털어서 가난한 사람 주면 국고 빚만 쌓여나가면 결국 나라가 가난해지죠. 아까페 경제를 일으켜야죠. 하나님 복을 준다는 말은 그 복은 창조경제라는 뜻이에요. 생산경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생산으로 많은 부여를 창출을 해서 그것으로 천하만민을 먹여 살리는 경제죠. 그렇잖아요. 너는 구워줄 자는 꾸지 아니라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라 이런 나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반드시 저런 나라가 돼야 되죠. 그러려면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줘라. 넉넉히 구워줘야 돼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 내 손을 움켜쥐지 마.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넘어게 해주라. 상가 너는 마음에 앙념을 품지 마.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그러니까 7년만 되면 이제 제1년의 돈을 이제 1,000만 원을 빌려갔어요. 그러면 7년 안까지는 갚아야 되겠죠. 1년에 이제 하루에 10만 원씩 갚으면 3,600, 이제 만 원씩 갚으면 365만 원이니까 3년이면 1,000만 원 되겠죠. 그러면 이제 받을 수 있는 건데, 달랑 이제 1년 정도 남겨놓고 급해서 돈 빌려달라고 그러면 제 7년 돼서는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나는 돈 받을 수가 없어서 못 빌려주겠다 하지 말라 이겁니다.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니 내가 죄를 얻을 것이라. 여호와께 호소하니 내가 죄를 얻을 것이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부재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요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 서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리라. 그 가난한 자가 계속 생긴다는 거죠. 이제 뭐 아이들이 계속 태어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게 태어나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 또 부자 되게 하면 또 태어나면 또 가난한 사람 나오죠. 또 부자 되게 하고 이런 식으로 가라는 거죠. 그래서 아가페 경제는 하나님이 창조와 생산, 응답을 받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얻게 만드는 경제를 하는 겁니다. 그런 쪽에다가 마음을 써들어야 됩니다. 그런 경제를 해야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복을 받느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구지 아니하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게 할지라도 너는 치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훈계를 받아서 길들임을 받아서 아가페로 사는 데 능하기만 하면 신명기 28장의 복도 있잖아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죠. 아가페로 사는데 능해지면이죠. 예수에게 훈계받아서 길들여져서 아가페로 사는데 능해지면 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 축복을 우리 대한민국이 받아야 합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상업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 것이다.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내 광주리와 떡방집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네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료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와서는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예, 경제가 많아도 군사력이 없으면 뺏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일어나서 그들을 대적해서 처벌인대요. 그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와서는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지켜주신다 그러죠. 아가페 경제는 아가페 사랑으로 행하는 데 능한 민족으로 우리가 거듭나자는 거예요. 성령 대각성으로 동시에 3천만, 북한 1천만이 바뀌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 성민이 되게 하시니 성민이 되게 하신다. 너를 여호와 이름을 일컬으며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이렇게 영광을 얻게 만드시는 거예요. 만민이 보고 두려워하는 거죠. 성민이 되죠. 영광을 얻는 거예요.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모든 민족에 뛰어나죠. 이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대적도 한 길로 왔다 일곱 도망가니까요. 군사력으로도 막강한 나라가 되죠. 예수로 말미암아 찬란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야겠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훈련받아야 돼요.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도록. 예수가 주는 거예요. 예수의 훈계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나야 되겠죠.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적에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이루사 네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네가 많은 민족의 꼴을 짓든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니 위에만 있고 아래 있게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 노노나 치우치지 아니면 또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면 이와 같으리라. 이런 복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68절까지는요. 궁핍과 수욕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시간 내서 한번 읽어보셔요. 그러니까 아까페 경제만이 이 나라가 살 길입니다. 인본주의자들의 말을 듣지 마세요. 보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이 현재 그 남부 빨갱이, 중공 빨갱이한테 잡혀먹고 있잖아요. 나라 망한 거예요. 그들이 지금 대단한 체 하고 있어요. 예수한테로 가자고 안 해요. 참 악한 사람들이죠. 대한민국을 잡아먹는 인간들은 진짜 더 악하지만 예수 앞에 가자고 하지 않는 자들은 더더욱 악한 자들이에요. 우리 예수 앞으로 가서 그분 앞에 길들임을 받는 아까페 경제에 눈을 떠야 됩니다. 예수 훈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거룩한 선택 앞에 한마음이 되도록 성령 각성을 구하려면 넘치는 감사로 예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 성령의 각성이 이 나라를 흔들어 깨워야 이 나라가 살아난다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인간은 아까페가 없습니다. 그 아까페의 통제를 받아야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준수하게 되고 그 약속하신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생산의 경제만이 이 나라 인류의 그 모든 가난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복이 창일하도록 넘치는 세상으로 진입하기 위해 우리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굵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필자와 연락하시려면 핸드폰 번호 참조하시고요. 감사한금 번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네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질지어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 이 말씀은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훈련받아야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다는 말씀, 오늘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훈련을 예수한테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구하는 데는 깨달음이 있어야 그것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 구해서 예수에게 그 훈련 받아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민족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복을 받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우리 합심합시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